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할 줄 알았죠. 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뭐 기분 나쁘세요? 그럼 반대로 하겠습니다. 10년은 늙어 보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말대로 되니까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네. 절기 끝날에 은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아마 제가 강사로서는 마지막 타자 같아요. 네. 표정이 참 아름다우신데요. 그래도 인사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왕따가 됩시다. 이렇게 인상이 굳어지세요. 다시 한번요. 왕따가 됩시다. 네. 이 왕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따가 돼야 돼요. 정말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왕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요, 이렇게 미스바 광장의 기도처럼 모여서 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요. 또 나 홀로 조용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모여서 이렇게 부르짖어 하는 기도가 있지만 또 보게 되면 묵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가 좋으냐면 조용히 묵상으로 홀로 기도하는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는 모여서 합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순복음이 아니지만 장로교지만 꼭 예배 끝나고 나면, 설교 끝나고 나면 늘 합심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되죠. 네.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에 30주년을 맞습니다. 89년 3월 25일에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 교회는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세요? 오, 많이 아시네요. 네. 여기는 이제 12 광주리 기도회가 있고, 저희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1998년에 저희가 상가에 있을 때입니다. 의자 13개 놓고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때에 교회 공간의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일을 금식을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느냐면 제가 없어도 매일 저녁 9시에 모여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목사님도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교육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담임 목사가 없어도 교인들이 얼마나 와서 기도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첫날 제가 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전화를 했어요, 제 아내에게.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 당신이 없어도 교인들이 그 좁은 상가죠. 의자 13개 놓고 드리니까. 그렇지만 가득히 모여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느라고 뜨겁게 기도했느라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눈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없어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원에서 산에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매일 저녁 우리 성도들은 제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20일간의 21일 동안 기도회를 했는데 21일 동안의 기도회를 마치고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보성고등학교 강당을 예배처소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럼 보성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 아니에요. 보성고등학교 나오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안 계시군요. 보성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 아니고요. 그 강당에서 고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 강당을 오픈해서 예배처소로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12월 1일 날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마치고 송구 용신 예배를 그 강당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새 이래를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명칭을 정했어요. 다니엘 새 이래 기도회 이렇게. 그래서 매일 저녁 9시에 강사는 저 혼자죠. 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기도에 참석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다니엘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기도회를 사모하는지.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쭉 해오다가 주변의 교회들이 좀 같이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같이 해요? 인터넷으로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그래서 오픈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34개 교회가 함께 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한 300개 교회, 그 다음에는 1000여 교회, 그 다음에는 3000여 교회, 그 다음에는 10,000 교회, 작년에는 11,200의 교회. 여러분 11,200의 교회가요, 이 대전도 680의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영상으로 21일 동안 동일한 말씀을 받고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합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몰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동안에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교회가 연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근데 90여 교단이 보니까 90여 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이제 글쎄요, 한 13,000에서 15,000여 교회가 참석할 것 같아요. 예.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커요. 근데 우리 본당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해요. 어느 정도 사모하느냐? 아침 10시 반이 되면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골처럼. 그래서 꼭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10시 반에 옵니다. 아침 10시 반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미테이션 가방을 딱 갖다 놔요. 어디에다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현관에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현관에 가보면 가방에 줄을 쭉 서 있어요. 가방이 먼저 왔죠. 그리고 가방을 놓고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점심 먹고 그리고는 이제 차 마시고 한 3시쯤 되면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방 깔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줄을 쭉 서 있다가 6시 저희가 2시간 전에 문을 열어주는데 2시간에 문을 열면 순식간에 딱 차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본당 안에서의 자리 싸움이 또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시간을 재고 예를 들어서 가방을 놔두고 그랬는데 사람이 안 앉아 있으면 안 들어오잖아요. 시간 재가지고 가방을 회수를 해요. 왜냐하면 화장실 갔다 올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도 있어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지정석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 있거든요. 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분들이 앉아야 될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붙여놨는데 어떤 분은 집에서 그거를 프린트를 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자리 싸움이 심합니다. 자, 합심기도. 제가 오늘 첫 번째는 합심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합심기도 이력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합심기도가 뭐예요? 그냥 소리만 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합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성경을 보건대 나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스바 광장 기도회를 아시잖아요. 그죠? 자, 미스바 광장 기도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고요. 9절을 보게 되면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서 회개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셨죠. 어떻게 응답하셨냐 그러면 큰 의뢰를 바라요 블레셋 군인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합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 예베레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2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네. 여러분,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못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은 블레셋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됐어요. 자,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자, 이렇게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려면 여러분, 가족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각자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단일 기도에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니까 다들 각자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커피 마셔가면서 시간 정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한 자리에 모여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언제나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자,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데 그때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따로따로 기도한 게 아니고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예?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 집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합심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믿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땅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는 혼자 해야 될 때가 있죠. 내 개인의 기도는 혼자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그랬어요. 합심 기도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두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네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자, 10명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100명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1000명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100만 명이 함께 기도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10만 명이 기도한다. 여러분 10만 명이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심 기도의 이력입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 이영표 선수가 쓴 책 가운데 생각이 내가 되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A4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
자, 이 봉투가 있는데 이 봉투보다 더 얇잖아요. A4 용지는. 이 A4 용지가 있습니다. 이게 0.1mm라고 그래요. 근데 0.1mm를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자, 0.1mm A4 용지인데 이거를 딱 적게 되면은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0.2mm가 되겠죠. 이걸 한 번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한 번 접으면 0.3mm가 되겠죠. 그 정도도 안 됩니까? 네. 그러면 보세요. 0.1mm짜리 A4 용지를 한 번 접으면 0.2mm, 또 한 번 접으면 0.4mm, 또 한 번 접으면 0.8mm가 되죠. 근데 이렇게 접어서 30번을 접었을 때에 이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 두께가 0.1mm짜리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계속 적고 해서 30번을 적게 되면요, 여러분 이 두께가 길이로 말하면 1073km입니다. 그래도 감이 안 오죠.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감이 안 오시는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기하급수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두 사람이 모여도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네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1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면 100명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소리만 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이거를 뭐라 하냐면 꽈배기라고 그래요. 꽈배기. 여러분 꽈배기 아시죠? 꽈배기 아시죠? 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각자의 마음이 다 달라요.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으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각자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르짖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각자 우리의 마음을 꽈배기처럼 엮어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합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교회는 합심 기도가 살아야 된다.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요, 요즘에는요 교회마다 합심 기도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 교회와 다르겠지만은 서울에 가보게 되면 너무 거룩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여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고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시켜도 조용해요. 아주 침상끼리 소리도 들립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장도 부도난 공장은 조용하잖아요.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요 시끄러워야 돼요. 싸우는 걸로 시끄러운 게 아니라 찬송 소리, 부르짖는 기도 소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로 인해서 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는 시끄러워야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기서 그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해서 식수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죠. 그때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제 백성들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이끄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아말렉이 누구냐? 아말렉. 아말렉은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냐면 에서 있죠. 자, 이삭의 아들인 에서.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증손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야곱의 피를 나는 혈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대적이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던 중에 피곤하여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는 못된 짓을 한 거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아말렉은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은 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 천성인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는 자, 저 천성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세력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말렉은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고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 계시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사적으로 보아야 이런 말 안 해요. 가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성경 읽어봤는데 뭐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더구만.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도덕과 윤리적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도덕과 윤리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아말렉도 누구냐 그러면, 아말렉이 누구죠? 바로 아말렉은 믿음의 행진, 저 가나안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세력이니까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성경은 아말렉에 대해서 잔인할 정도로 진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되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도 보게 되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잔인할 정도로 아말렉에 대해서는 진멸하라, 대대로 더불어 싸우리라고 말씀하실까요?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길에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고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저 천성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잖아요. 그 가나안은 뭐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저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데,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탄 마귀는 우리의 그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하던가요? 교회의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하죠. 봐라, 오늘의 한국 교회를. 그래도 이 교회가 시대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혼자 집에서 묵상하며 내 스스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예.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의 아픔, 직장에서의 실직,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질병의 고통,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오늘 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놈은 자지도 않아요. 이 미스터 사탄 마귀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오늘 또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탄 마귀에게 밥이 있어요. 밥. 언제나 밥이 있습니다. 그 밥이 누구죠? 뒤처진 자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어요?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했어요? 뒤처진 자.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뒤처진 자. 여러분, 뒤처진 자를 공격합니다. 오늘 또 마귀는요,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공격할까? 여러분,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마귀의 눈에 밥이 있어요. 그 밥이 누구냐? 믿음의 행진에서 뒤처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요, 굉장히 비겁하죠. 여러분, 그 믿음의 행진에서 뒤처진 자를 공격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뒤처진 자를 공격합니다. 예, 뒤처진 자.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여러분,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여러분,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과 나 사이에 저바다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이 노리는 건 뭐예요? 틈새 전략이에요. 틈새 전략. 사탄은 틈새 시장을 노린다고. 틈새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면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틈이 생기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주지 않아야 돼. 성경에 보니까 갈렙을 말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붙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틈만 생기면요, 틈만 생기면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뒤처지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중문교회가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성도들 중에 보게 되면요, 괜히 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신앙의 행진에서 낙오하고 뒤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가야지. 왜 뒤처집니까? 예? 뒤처지면은요,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에서 지쳐진,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족한 지체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세워주고 넘어지면 붙잡아주고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함께 갑시다. 힘들어도 함께 갑시다. 네, 힘들어도 함께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모세는 아말렉으로부터 이제 기습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기습 공격을 했을 때에 전략을 짰습니다. 그 전략이 뭐냐 그러면 싸움과 기도를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모아서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자신은요,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공격을 받았을 때 영적 전쟁에서 전략을 두 가지로 짰어요. 병행했어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싸움만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고 싸움과 기도를 병행했다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가 함께 갔어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을 어때요? 내가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떠넘겨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내용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어떻게 살리시던가요? 먼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신 말씀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어때요?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예.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죠. 맞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 썩어져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까지 돌 무덤의 문을 옮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 무덤의 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고 나사로가 살아나올 것을 믿고 그 무덤의 문을 열어놓는 일은 내 몫이에요. 내 몫.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실 분이라면 까짓것 무덤의 문 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예?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고기를 잡는 일은 누가 전문가예요? 어부인 베드로가 전문가죠.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 시간에 어디에 물고기가 있다는 거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시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물질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도 인간이 해야 될 일과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해야 되는 일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해야 되는 일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떼들을 그곳으로 싹 모여들게 해가지고 잡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베드로는 못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전투만 하지 않았어요. 전투와 함께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미신의 다른 점이에요. 미신과 기독교의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미신은 인간의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책임을 물으세요. 미신은 인간의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승부한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일에 어떻게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예? 예전에 내가 이런 유머를 들었어요. 예.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랍니다. 외국인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그 신학생들 중에는 보면은 지성파가 있고 영파가 있어요. 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령론 시험 시간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론을 시험을 치르는데 영파 기도하는 신학생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론 시간인데 무슨 공부를 하냐, 나는 기도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신학생은 열심히 기도만 했대요. 근데 딱 시험지를 받아들였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죠. 당연하죠. 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성령님, 내가 뭐라고 답을 써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제가 답을 쓰겠습니다. 예. 근데 성령님께서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마지막에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썼어요. 뭐라고 쓴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답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기도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채점을 하는데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X를 치자니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빵점을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데. 그래서 이분도 기도를 했어요. 채점하다 말고. 성령님,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이 뭐예요? 이분도 기도해서 감동을 받았대요. 이렇게 했대요. 채점.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여러분, 무릎으로 승부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만큼 기도하는 사람은 더 최선을 다합니다. 다니엘 김이라고 아세요? 철인이라는 책을 쓴 다니엘 김 아시죠? 예. 예. 여기도 왔다 갔습니까? 왔다 갔어요? 우리 교도 여러 번 하는데 그 친구가 잘 간증은 안 하려고 그러죠. 오면은. 근데 그 친구 간증을 여러분 책도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그 친구가 서울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10년 살고 미국에서 10년 살고 하나님이 이를 정확하게 한국 생활 10년, 일본 생활 10년, 미국 생활 10년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생긴 것도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고 예,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자매님들이 힘들어해요. 너무 많은 자매님들이 예, 옛날에 그래서 우리 교회 여전사님도 다니엘 김 한번 왔다 간 다음에 내 이상형은 다니엘 김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니엘 김이 그 간증할 때 보니까요, 한국에서 10년 동안 이제 생활하다가 일본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인터내셔널 스쿨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영어도 못하고 일본말도 못하고 우리말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니까 영어로 하니까 뭘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면요, 전부 F예요. 딱 하나만 A였어요. 그 A가 무슨 과목이겠어요? 체육. 체육만 A였어요. 나머지 모든 과목은 F. 그래서 별명이 F킬러 이렇게 됐어요. 전부 F였어요. 예, 못 알아들으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대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너를 왜 이곳에 두는지 아느니?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 너는 이곳에서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공부해라.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독하게. 그래서 학교 돌아오면 무조건 5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빡시게 공부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청소년기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수요, 금요 기도에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토요일만 되면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로방 전도를 했어요. 그 친구 간증 들어오면 정말 대단합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몸이 쓸려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려고 하는데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올라가서 전봇대를 붙잡고 몸이 태풍에 막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니까 전봇대를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다가 돌에 마저 맞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그래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아, 이 친구 대단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꼴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꼴찌에서 시작을 했다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또 어떤 기도를 한지 아세요? 대학을 들어갈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을 갈까요? 저는 이런 곳을 가고 싶습니다. 내 인간의 한계를 느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인간의 한계. 그랬더니 하나님이 육군사관학교를 보냈어요. 육군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밤만 되면은 동양인이 들어왔다고 선배들이 꺼내가지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얻어맞는 거예요. 매일 죽도록 맞은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잘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그래서 그때 하나님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무릎으로 승부하는 사람은 여러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순종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예. 여러분, 근데 왜 모세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싸움터에 내보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가장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시중이자고 그랬잖아요. 시종. 예. 그래서 가장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나가서 싸우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영적 전쟁에 선봉에 세우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영적 전쟁에 선봉에 세우십니다. 예? 근데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만일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하면 나가겠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한 것밖에 없잖아요. 언제 그들이 싸워봤어요? 그들이 언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전투력이 있어요? 무기를 가지고 있나요?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어요. 어중이 떠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죽으러 가라. 너 죽어라. 가서 죽어라. 그 말이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한 번도 싸워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러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어요.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중문교회에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에 그러면 모세는 뭐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짤짤이 할란다. 그러지 않았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10절 하반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예,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갔어요? 왜 모세는 굳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요, 산꼭대기로 올라간 이유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싸움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기도의 산에 높이 오르게 되면 멀리 바라보이잖아요. 밑에 있으면은요, 걸리는 게 많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산 위에 올라가면 산 아래가 보이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시내가 보이고, 전체가 다 보이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높은 산에 오르게 되면은 영적인 시야가 넓어집니다.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면 구름 위에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높이 오르게 되면은 영광의 구름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보게 되면 골짜기에서 별로 기도 안 합니다. 전부 다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저도 예전에 산기도를 한 3년 했어요.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매주 목요일마다 한 3년 했는데, 제가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도 응답봉입니다. 응답봉. 예, 항상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뭐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뭐 하늘이 가까우니까 응답이 빠릅니까? 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산 위에 오른다. 산 위에 오르는 것은 뭘 보기 위해서요?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 보신 분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도 보게 되면 딱 시작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뭐죠? 잡념이죠. 기도하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잡념이 많이 들어오는지 염려가 막 들어오고, 집안에 그때 내가 가스불을 켜놨나, 껐나, 남편은 들어왔나, 얘는 집에 들어왔나, 공부는 잘하고 있나, 시험은 잘 보고 있나, 막 온갖 잡념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잡념을 떨쳐내고 들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죠? 기도도 보게 되면 딱 대기권을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깊은 경지에 딱 들어가게 되면 내 기도의 제목은 사라지고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거 하면은 아멘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 기도는 그런 게 있어요. 깊이 기도하다 보게 되면 성령께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 생각은, 내가 기도했던 제목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예? 바로 그게 바로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바로 기도의 높은 산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 되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내가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어요. 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무리들을 막 강제로 흩어버리시고, 제자들은 그 순간을 즐기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제자들을 뱉어가지고 미리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홀로 남으셨는데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배를 타고 지나가던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죽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가 밤 새벽 4경입니다. 4경.
근데 주님은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지금 어때요?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육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산에서 어떻게 육안으로 보입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영의 눈으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현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깊은 산에 들어가게 되면 잡념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데,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현장을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현장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을 기도하게 되면 어때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아프리카의 어떤 현장들을 보게도 하시고 아프리카 그 선교사님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내 느낌으로 느끼게 하셔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답니다. 지금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왜?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올라갔을까요?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지팡이가 필요해서 지팡이를 짚고 올라갔나요? 지팡이는 짚고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지팡이를 말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렇죠.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뱀으로 이걸 가지고 던졌을 때 뱀이 되기도 하고,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때로는 뱀이 되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기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그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를 들려줬을 때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곧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 기도의 산에 오르는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능력의 지팡이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이 무기, 능력의 지팡이, 영적인 무기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도 어때요? 우리는 보혈을 지나 주님의 품으로 간다고 노래하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무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예?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전쟁이 아주 웃기는 전쟁입니다.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곧 기도에 의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다 그런 얘기죠. 기도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됐다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에 의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뭘까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손을 든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들을 본다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피곤하니까 내렸어요. 내리니까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자기의 손이 피곤하게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거예요. 손을 드니까 다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만 기도를 하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왔을 때 그때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인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만 기도하고 손을 내리고 있을 때는 기도 안 하고 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손이 내려왔을 때도 모세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도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시편 28편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궁을 떠나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손을 들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느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이, 우리의 믿음과 손이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들려져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냥 손만 들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함께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에 손 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해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손을 든다는 게 뭡니까? 주님, 내게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습니까?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당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서 결정됐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중요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현장에서 결정되었지 싸움의 현장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의 현장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현장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그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골고다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현장이 없이 일터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현장이 없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의 현장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안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국교회는 기도의 현장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기도의 현장이 없이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승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터에 열매가 없어요.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 없이 내 힘, 내 노력만을 가지고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에 사람의 닫혀진 마음의 문도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에 사탄의 경고한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해야지.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가 없이 일터로 나가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신앙생활의 무대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대사에 가라 세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교회 안에 가두어두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생활의 무대고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이 신앙생활의 무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려면 기도의 현장에서의 승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기도 현장에 승리하지 못하잖아요.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자 그 말이에요.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서 우리가 이 기도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일하고 싶다. 나는 일하고 싶다. 제발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나는 오늘 또 이 교회 가운데, 너의 기도 제목 가운데, 너의 자녀들 가운데, 너의 비전 가운데,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는 일하고 싶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으로 하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밤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무릎으로 승부하셔야 돼요. 예,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목회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예.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자,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 우리 찬송을 할 텐데 우리 함께 기도에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팀들 어디 가세요? 나오시고요. 이 찬양 부른 다음에 우리 합심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자, 앉아 계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은 그냥 앉아 계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에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해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의 보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의 보시도록. 자,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 모여서 한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셨지만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교회 안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풍성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과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도와여 주십시오. 기도의 산에 오르게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이 현장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서 기도의 현장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현장에서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들이 엮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현장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산 위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현장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보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현장에서 무릎을 꿇어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행복당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 이미 승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 현장에서 응답의 기쁨을 확신받게 도와주시고 기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기도 현장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기도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셔서 기도 현장이 거듭의 승리 현장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나아가기 전에,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 기도 현장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 은혜의 못 앞에서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산이 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현장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손을 높이 듭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 한순간도 주님 은혜가 아니면 일어설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가 없사오니 주여 항복하오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현장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 현장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 현장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 현장에서 사탄의 경관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장에서 승리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